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울 왕의 최후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거절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웠으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종교적 외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으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다윗을 시기하여 여러 번 죽이려 했고 제사장 85명을 한날에 죽였으며 신접한 여인에게로 가서 묻는 영적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받은 사울이 오히려 블레셋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칼에 스스로 엎드려져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머리를 베고 사울의 목을 가지고 블레셋 전역을 순회하고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이 죽음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사울 개인의 종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정을 세워서 부국강병을 이루어보자 해서 왕을 세웠고 그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사울 개인의 실패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요 하나님 나라의 슬픔이요 절망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새벽을 틈타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화장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화장하지 않는데 아마도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를 에셀나무 밑에 장사하고 사울을 위하여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옛날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라고 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 그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은의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지도자가 실패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느 한 교회가 무너질 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잘못을 하는가? 그 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는 안심으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한 개인이나 한 교회의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몸된 이 지상교회의 절망과 위기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7일 동안 금식했듯이 우리는 그것을 보며 애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접하고 이제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죽었으니 다행이구나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는구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심히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 부르며 애곡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다윗은 이 사건을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차원의 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슬픔이요, 절망이요, 실패로 본 것입니다. 또 다윗은 전령들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원수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그는 죽어 마땅한 자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슬픔에 동참한 것을 칭찬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에서 보고 확인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무너집니다. 잠깐 일어서고 잠시 강한 것 같다가도 여지없이 곧 다시 무너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내라는 그 성품에 의거하여 교회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했기 때문에 칭찬들어 마땅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도록 애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